이번 주일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저는 수련회, 단기 선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제대로 본 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림픽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결코 달갑지 않은 올림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개막식 행사 때부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게이들로 채웠어요. 이거 보면 알겠지만 딱 봐도 최후의 만찬 같잖아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들의 발을 씻기고 이는 내 떡이요 이는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하시고 포도주를 주우면서 이거 내 피니 이 피를 먹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했던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게이들로 채웠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마음이 너무 아프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아니, 없는 것처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핍박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들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우리 14편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누가 저걸 보고 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없이 시작해서 이번 올림픽은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을 북한이라고 했다면서요. 세상에 그런 실수를 하는 올림픽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산소 그래서 에어컨도 없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 너무나도 힘겨웠고 괴로웠다는 피드백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세히 이 세상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더 이상 맞지 않는 시대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이 올림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했던 선수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초반부터 힘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 사진은 우리 대한민국 여자 탁구 대표팀 신유빈, 전지희, 이은혜 선수, 저분 아니고요. 네, 이은혜 선수가 있는데 이 세 분이 기도를 하고 이제 동메달 결정전을 시작을 했잖아요. 정말 이길 수 없는 경기랑 비슷했대요. 이들이 실력으로 보나 이들이 체력적으로 보나 이길 수 없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라고 해서 이들이 기도로 이 경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띄웠을까요? 이겼으니까 띄웠겠죠. 그래서 동메달을 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연합뉴스나 아니면 네이버 뉴스나 다른 뉴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기도가 효과가 있었다.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낸 경기 이런 식으로 세상 매체들도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망설여지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일터나 아니면 캠퍼스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것조차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이 자리에 가서 기도로 경기를 시작하는 것은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매일 밤 나와서 기도하고 주를 위해 예배당을 청소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주의 일을 하면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져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너가 나 때문에 그 일을 하면 내가 그것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잊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줘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잊지 않고 반드시 갚으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는 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우리로 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예요. 그들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그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거는 정말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를 위해 청소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묵묵히 부엌에서 누군가 예배드리는 자들을 위해 식사 대접을 하고 이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다. 효율적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절대 세상은 효율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효율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이곳에 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가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새벽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꼬박꼬박 읽고 아싸 5장 읽었다 10장 읽었다 할 수 있지만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지라는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가 율법적으로 이 예배당에 출석 체크했다가 아니라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진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바리새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느헤미야의 후예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을 때 우리나라가 멸망했고 너무나도 서글픈 일들이 있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만들었던 게 뭐냐면 바리새파요, 느헤미야의 후손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지면 어떻게 되냐? 시스템은 살아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에게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경건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찬송가를 할 때 내 입이 그냥 흥얼거리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 온 마음 다해서 이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아시죠? 라고 하면서 이 찬양에 나의 고백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기도를 할 때 그냥 10분 하다 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오늘도 세상 속에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내 처지 아시죠? 저 이거 해야 되고요.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도인데,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저주받고 싶지 않아서 예배당에 오는 사람도 많고요. 찝찝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설교야 빨리 끝나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뭐라고 했냐? 이사야서에서나 아니면 다른 선지서에서 가서 누가 성전의 문 좀 닫아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저들, 누가 가서 문 좀 닫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는 사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그들이 매일 안식일이 되면은 가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들이 한 번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평일에는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바알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들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요. 그리고 아세라신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많은 자녀를 낳게 해줄 그 신이 바로 아세라 신이다라고 하면서 다신의 신인 아세라 신과 비와 풍족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 신에게 가서 그들이 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비를 주는 사람은 나다. 너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그분은 나 하나님 여호와다. 근데 왜 너희들은 쓸데없는 그곳에 가서 절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다. 우리가 언제 예배를 받았냐? 우리가 언제 제사를 받았냐? 근데 왜 바벨론에게 멸망하냐라고 그들이 끊임없이 외쳤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선택받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도 많고 하나님이 있는 걸 알지만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살 때도 많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전심으로 드리지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진짜 간절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건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 속에 소화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 의인 10명이라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다 해서 의인 10명까지 한 번에 죽이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 내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의인을 데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킬지언정 그들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 했는데 의인 10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수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사실 무서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행이다라는 거지. 그 하나님이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이 빠진 하나님이라면 여기 누가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잘못된 게 보이면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 너희들 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 살려줄게. 돌아와 라는 이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 사랑의 소리, 은혜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예배가 잘못됐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빠진 신앙생활이라면 돌아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냐? 그들이 자꾸 바알 신에게 가서 절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올 때마다, 비가 조금만 안 오면 바알이여 비를 보내주세요. 바알이여 비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입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부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슬조차 맺히지 않는 굉장히 건조한 시대가 될 거다. 그들에게 했던 말이면 너희들은 이것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사람인 줄, 신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은 우리가 좋은 직업을 얻어야, 연봉이 좋아야,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좋은 집에 살아야 성공했다라고 말하죠. 세상 가치예요. 세상 가치에 물들어서 우리의 유통기한이 있어요. 사람마다 80살, 90살이 끝나면 우리는 이 집도 내버려 두고 우리의 모든 돈도 내버려 두고 예수님 앞에 설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100억을 벌었습니다.
천억을 벌었습니다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살다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너의 재산이 얼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의 직업이 뭐니?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는 나와 상관 있는 삶을 살았니? 아니면 상관없는 삶을 살았니를 물어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계획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우리 예양원 손양호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 마지막 설교가 뭐였냐?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불경대로 부처를 믿습니다. 근데 불경대로 부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누가 부처를 믿는다고 말할까요? 이슬람교 사람들은 꼬란대로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무리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하는데 꼬란과 다른 삶을 산다면 누가 그들을 이슬람교도로 인정해 줄까요? 하물며 우리는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설교를 하고 손양호 목사님이 순교하셨어요. 왜 순교하셨을까요? 본인이 말해놓은 그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그러한 길을 갔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했죠? 내가 마지막 한 움큼 남은 이 밀가루 조금과 기름에 조금 빵을 구워서 내 아들과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상황과 환경이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00명을 자기 왕궁에 들여서 각종 고기와 각종 포도, 과일, 각종 음료를 먹이면서 그들에게 월급까지 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의 통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여기 비 한 방울 내려오지 않을 거고 당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릴 걱정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결국에 3년 6개월이 지나는 그 시점에 엘리야와 아합 왕이 다시 대면을 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아니냐라고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내가 내 계획대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나를 막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일날 여행 가고 싶고 내가 주일날 뭔가를 해보고 싶고 내가 이날만 좀 예배 빠지면 뭘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나의 행복을 스탑 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합도 마찬가지였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경제적 침체 속에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지중해를 품고 있는 그 이세벨의 아버지 나라와 동맹만 맺으면 이 지중해를 통해서 페니키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아합 왕이 왕이 되고 이세벨과 결혼하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는 이러한 풍요로움을 누려본 적이 없는데 바알신을 섬기고 이세벨이 우리나라에 오고 나서부터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 역시 바알 짱 이러면서 살고 있던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근데 엘리야 홀로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돌아와라. 너희들은 돌아와라. 너희들은 돌아와라 라고 하는데 이 세상과 맞지 않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뭐라 했냐면 너만 없으면 우리 북이스라엘이 평화롭고 비도 많이 오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 살 수 있는데 왜 너가 우리를 괜히 저주해서 이렇게 비도 안 오고 힘들게 살게 만드냐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계산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빼먹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안 드리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저녁 기도에만 없고 새벽 기도에만 없으면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뭐냐? 세상이 주는 잘못된 생각이요.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세상 소리가 끊임없이 들어와요.
우리도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면서 서로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기도는 못할지언정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세상 가치가 배어 있어요. 누구 월급이 얼마래, 누구 연봉이 얼마래, 누가 어디로 이사 갔고, 누가 무슨 차로 타고 다니고, 누가 누구랑 결혼했고, 누가 얼마의 재산이 있대, 이런 소리만 끊임없이 들리니까 나는 어떡하지? 나는 왜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지?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했고 내가 주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러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QT라는 게 있잖아요. QT가 뭐냐면 Quiet Time의 줄임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면 아침마다 성경에 있는 걸 QT라고 하거든요. 아침 묵상 아니면 고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볼륨을 끄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그리고 하나님의 볼륨을 키우는 거예요. 라디오를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그냥 볼륨을 키우면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엄청나게 들리고 들어야 될 라디오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볼륨을 크게 키우면 크게 들리고 작게 키우면 작게 들리듯이 하나님은 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 같고 이 세상에서 절망과 좌절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기도하고 있잖아. 너는 예배하고 있잖아. 너는 나를 의지하고 있잖아. 내 손에는 내 손이 붙들려 있잖아 라는 그 소리가 들릴 때 너는 여전히 내 앞에서 기도하고 있잖아 라는 그 소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엉망진창이 돼서 세상 가치와 똑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가장 최악의 시대, 아합의 시대와 똑같다라고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엄청난 속도로 문을 닫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문을 닫고 있고 세상 뉴스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엄청나게 잘못한 것 같고 우리가 잘한 일이 있으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놀라운 일을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일했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건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알 신은 결국에 뭐냐? 돈 신이에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엘리야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바알 편에 서든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든 둘 중에 하나만 서야 된다면 어느 편에 설래라고 하니까 머뭇거렸대요. 왜냐? 그들이 안식일마다 가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근데 평일을 살 때는 바알 신에게 가서 절하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정작 선택해야 될 때 머뭇거려서 엘리야가 자기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 갈멜산 꼭대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편인, 대놓고 하나님의 편인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었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려보자. 이제 저들은 지금 제사 지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 실패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실 차례인데 누가 하나님 편에 설래? 라고 하니까 머뭇거리면서 아무도 못 섰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게 헛되게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왜 또 나만 하냐라는 그러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리도 듣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홀로 초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 나 한 번만 써주세요.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내가 양을 치고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마음만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국에는 왕으로 세워주셨듯이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말은 이 예배당에 온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했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처음에 여호와의 제단이 갈멜산 위에 허물어져 있었어요. 왜냐?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서 토요일날, 안식일날 드리는 예배만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원래 평일에도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예배했거든요. 정말 거기까지, 예루살렘까지 못 가니까 갈멜산이나 이런 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으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예배하는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허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세웠냐?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 12개를 가져와라. 근데 이 시대는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굳이 12개가 아니라 10개만 쌓아도 돼요. 북이스라엘 10집 하니까 10개만 쌓고 니네 2개는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돌 12개를 쌓아라 라고 해서 너희들 원래 하나였다 라고 하면서 돌 12개를 쌓아라 라고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에 나무를 쌓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온 방법대로 각을 떠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거기 위에 올려놓고 이제 물을 4번이나 부어요. 여러분, 나무가 그냥 타면 잘 타죠. 근데 물에 젖은 나무는 탈 수 있을까요? 잘 안 타요. 물에 젖은 나무는 절대 안 타요. 근데 물에 한 번 빠쳐가지고 털어도 탈까 말까인데 4번이나 물에 담궜다가 빼면은 그 나무가 물에 탈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 그건 토치로 갈겨도 그건 거의 불이 안 붙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말을 전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도 너희들이 물에 젖은 나무들처럼 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냥 오케이 끝, 그냥 매일 쌀밥 먹듯이 쌀밥 패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씨앗 비유 있잖아요. 길가에 있는 뿌려진 씨앗은 사람들이 매일 밟아서 흙이 눌려져서 거기는 그냥 길가가 됐죠. 근데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그 씨앗이 결국에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라는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젖은 나무도 상관없다. 결국에는 18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렸고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렸다는 걸 보여주시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한 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엘리야 혼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세게 임했고 결국에는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힌돌산 가야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이제 힌돌산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물으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 자리면 와서 왜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지 않냐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해봤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분명히 아프리카까지는 잘 됐거든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를 할 때는 잘 됐는데 이게 아프리카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확진자가 돼가지고 잘 안 됐는데,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엘리야가 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을까?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엘리야는 뭐냐면 하나님, 어쩌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시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간절함을 표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저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죠. 하나님이 제사 받았으면, 하나님이 제사 받았다고 불을 내렸으면 이제 저들에게 비가 오는 걸 보여주셔야죠.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상황과 환경과 옆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45절 말씀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매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결국에는 손바닥만한 저 구름이 저기에서 오고 있다 했어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도대체 얼마나 구름인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손바닥만한 구름이 얼마나일까요? 그냥 겁나 작다라는 구름을 표현하려고 손바닥만한 구름인지, 담배 연기도 세게 피우면 손바닥만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손바닥만한 구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은 뭐냐? 너무나도 작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희미하고 너무나도 작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괜찮아. 나는 너의 믿음을 본다. 지금 상황과 환경에 취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조약돌 하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다윗이 이걸 들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 3m가 넘는 거인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냐, 조약돌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7바퀴를 돌라고 했어요. 그럼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되죠? 벽돌 5개는 무너져야죠. 그렇죠? 2바퀴 돌면 한 3분의 1이 무너지고 아싸 거의 다 돌았다. 그럼 이제 신나는 마음으로 3바퀴 돌고 4바퀴 돌고 5바퀴 돌고 할 텐데 어떻게 됐냐? 6바퀴 돌 때까지 벽돌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7바퀴째 딱 되는 날 우르르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좌절과 낙심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지금은 안 되지만 물이 99도에서 안 끓고 100도가 돼야 딱 끓듯이 하나님, 나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 보고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을 때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으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만화 영화처럼 지팡이 탁 내밀면 슉 하고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루 동안 밤새도록 내내 뭐 동풍인가 서풍이 불어서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바다가 갈라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밀 때는 아무런 바람조차 없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그 깊은 홍해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면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잘못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지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섭니다. 제가 여기에 나이 어린 놈이 와서 설교해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웠고 결국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서우영 목사를 통해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너는 왜 안 들었냐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의 끝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가 복음의 끝인데, 아직 복음이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부활하고 끝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이 예배는 뭐냐? 네, 예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 바라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서명훈 목사님이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폐암 말기에 간암에 온갖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들었는데 삼성병원 의사가 제가 말기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말기라고 했고 더 이상 삼성병원에서조차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인간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끝났나? 이별을 준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 있었냐? 담임 목사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 병을 치료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폐암 말기 삼성병원도 못하는 것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화장제일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한 가지인가요? 두 가지인가요?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 나 지옥 보낼까 천국 보낼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나 정말 예수님 보고 싶었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예수님 떠나도 나 예수님 바라봤습니다. 나 예수님께 정말 예배 제대로 드리려고 노력했고 내 헌신에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